여러분, 이 오순절 절기, 이 오순절 절기는 뭐 우리 민족하고는 관계없는 절기죠.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유대 백성들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우린 6월절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절기, 천사의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가정을 지켰다. 그래서 6월 그 집을 재앙이 뛰어넘어가고 하나님을 안 믿는 모르는 애굽 백성들에게 집에 들어가서 그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에 의해서, 기적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된 사실, 역사의 사건이죠. 사건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의 제물로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6월절 날이에요.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어린 양의 제물로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옷을 입고 오셔서 6월절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6월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오순절과 수장절인데, 이거는 봄철에 밀보리 수확할 때 절기로 드리는 첫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절기가 이 오순절 절기고, 그리고 가을에는 또 가을 모든 수확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수장절입니다.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다. 오늘 이 오순절 날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오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똑같은 보혜사, 같은 분, 눈에 안 보이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역을 감당케 하셔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들도 오늘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천국의 시민 백성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우리 믿는 하는 백성들로서는 매우 밀접한 그런 관계, 사건이 있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보면 거기에 분명히 이 오순절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77절이에요. 77절. 7번, 2번이 77이니까 77이 49, 49일이죠. 이건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주가 지난 후에 그 다음 첫날이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로 안 하고 77절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보세요. 봄에 우리 맥주, 보리를 수확하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진 초실절이다. 이게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가을철에는 모든 이 곡식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한 6월절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이 임한 거예요. 오순절 날에 우린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모르는 데도 하나도 없죠. 우리는 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항상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오순절 날에 이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성령 강림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이 날을, 이 성령 강림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 강림이 중요한 것이죠. 꼭 뭐 날짜를 지켜서 지키는 거, 오늘이 뭐 오순절 날 그 날짜는 아니에요. 기독교 달력에는 오순절이 5월 달에 있지만은 우리는 그 날짜와 관계없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임하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 부활 이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히시려는 거예요. 이 바로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능력, 우리 죄를 사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받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죄를 사하고 의롭게 하시는 이 능력,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 근데 그 주님이 승천해 가셨으니까 그때 승천하실 때 남아있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줬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말세에 부어줄 것이라는 거죠. 그 요엘서에도 그 요엘 예언자가 한 대로 말세 남정과 여정들에게 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그거죠. 그 약속이 오순절날에 임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라. 그 요한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줬지만은 그 하나님 그 약속은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 능력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모든 게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능력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십자가 주님의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다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유대 땅과 그 다음에 그 이방 땅 사마리아와 더 나가서 이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거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누가 이 복음을 전가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가 전해, 우리 만민에게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했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의 능력에 붙잡혀가지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함께 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오순절 강림, 오순절 날에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10일 동안 전혀 그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여 있을 때 언제 모였습니까? 오순절 날에. 오순절 날에는 모든 절기의 사람이 다 모이니까 오순절 날에 이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의심하는 제자들, 확실성이 없고 그들이 두렵고 그리고 갈등과 회의에 염려와 근심 가운데 모여온 그 제자들 사이에 오순절 날에 모였는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우리가 오늘 또 주일날이면 한 곳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모세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광야를 통과해 가도록.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이 주일날 하나님의 이 날에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모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읽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래서 오늘 주의 종을 대표로 세워서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돼 나가고 오늘같이 처음 오신 분들이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았을 때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고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이게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 부활절 이후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이건 사도행전 무엇이냐? 이 사도행전은
문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사도, 예수 12명 사도들이 행한 그 기록이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을 전하는 것으로 기독교의 역사 이야기인 것입니다. 역사는 무엇입니까? 외부에 나타난 그 사건의 기록이 역사죠. 안에 있는 감추인 것이 밖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역사의 사실, 그것이 역사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진리와 다르죠. 진리는 성령님이시고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항상 변치 않는 게 진리죠.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역사는 진리는 영구불변입니다. 진리는 항상, 예수 하는 말씀은 항상 말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죠. 근데 역사는 뭐예요? 이 역사의 사건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거는 다르게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옛날 역사 그대로 오늘날 현대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사인데, 그러므로 역사의 기사를 우리가 읽을 때 영구불변의 그런 모형으로 형태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은 한 분으로서 영구불변인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신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양은 때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능력으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면 그것이 오늘날 똑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임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절 사건은 초대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도행전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로서 오늘 이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어떠한 진리를 교훈해주고 있는가, 이게 오늘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첫째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의 의미는 무슨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이 사건은 제가 지금 얘기했는데 영구불변의 성령 강림의 모형이 아니다. 늘 이런 식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깨닫고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이 성령 강림이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건인데 그때의 모습이지, 이 모습이 늘 영구불변하게 성령 강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시대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임하게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대에 맞게끔 말이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말씀에 감화력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에 감화가 돼 은혜 받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감화지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듣고 오늘도 믿음이 강해지고, 정말 또 회개의 역사가 나의 마음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서 오늘 하나님 신비스러운 내 병이 고침받는다든지, 어떤 놀라운 어떤 문제가 응답되어지면 오늘 이 시간에 주고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초대시대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모습은 늘 그와 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 어떻게 임했습니까? 그 옛날의 모습은 2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때는 이렇게 임했어요. 그때는요 120명이 다 모여가지고 마그다락방에서 정말 전혀 그 기도에 힘쓰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집안에 있는 하늘로부터 얼마나 세찬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요동한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거 없죠. 그렇게 임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임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오늘은 나름대로 그때 따라 다 임하는 것이죠. 그 당시 이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소리가 있어가지고 저의 온 집의 소리가 어떻게 해서요? 가득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모두가 다 우리 성령 받을 때 전부 다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 막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안 들어봐도 오늘 여러분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다 주의 구원 받았잖아요. 저도 목회하지만 나는 성령 달라고 막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많이 기도할 때 산속에서 기도하고 했는데 이렇게 바람이 휙 지나가고 말이에요. 소리가 우랑창창 나 그거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도 회개하고 또 예수 믿고 된 것처럼 말이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도 성령은 여러분의 감동을 주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 다음 3절 말씀하세요. 또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성령 강림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의 혀가 뭐예요? 불꽃이 혀와 같잖아요. 혀. 이 혀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불의 혀같이 막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막 갈라져가지고 저에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 받으면 불이 같이 갈라지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당시엔 그걸 보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막 불이 같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각 모든 자에게, 거기에 모인 모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게 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각 사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모두 역사지요. 역사의 사건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역사로서 연구할 일이지 이게 불변의 그런 모형으로 여러분이 보아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이비가 되어지고 신비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봐야만 내가 성령 받았다 하기 때문에 그건 신비주의자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날도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서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 혀를 내가 눈으로 보아서 성령은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여러분이 오늘 들으면서 성령 받을 때 바람 소리가 들려야 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시죠? 네. 그리고 바람 소리가 혹시라도 또 어떻게 들려왔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성령이 임하네. 또 그렇게 봐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럼 태풍이 불어오면 내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어떤 모양인지 내가 오늘 이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 강림이 내가 체험되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체험되면 되는 거예요. 예. 회개가 일어나고 진리를 깨닫고 그러면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꼭 이런 식으로 온 것이 아니다. 사건과 진리를 같이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모습은 언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한 번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실이 임했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은 하나인데 성령이 한 분인데 임하는 데 있어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각 개인에게 각기 다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각자가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 다르고 환경 다르고 지식 수준 다르고 성격, 인격 다르고 또 재능도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 얼굴 모양이 다 다르게 보이듯이 말이죠. 성령은 각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음악하는 사람은 오늘 성가대 지휘자가 얼마나 지휘자인지 말이지 이런 지휘자의 능력을 주기도 하고 말이에요. 또 여기 또 대원대 얼마나 또 노래를 잘 불러요. 내가 노래 부르면 기가 막히게 우리 안 되거든요. 그런 그 은사 능력을 줘가지고 자기 능력보다 더 엄청나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가대 찬양 은혜 받았죠? 네. 그게 뭐 실력은 별거 아닌데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니까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보고 여러분은 찬양하려면 못 하잖아요. 이와 같이 3절에 보니까 그래서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게 성령의 모양을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사람이 주는 거예요. 다 다르게.
어떤 사람은 잔잔하게, 어떤 사람은 막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환호하면서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각자 임하는 것이죠. 예. 성령이 언제나 똑같이 오순절날에 임했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성령 강림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져서 다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각기 다른 은사가 있어요. 다 그 은사에게 능력을 주는 거죠. 예, 건축 잘하는 사람은 목수로서의 디자인 뭐 그런 거 잘하는 그런 능력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목사인 저에게는 목회를 잘하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고, 작가는 작가대로 자기 능력대로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거기에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다 각자가 자기 재능을 가지고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보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안 계시니까 주님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는 거죠. 감동을 통해서 그런 능력의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은사, 이게 참된 성령 강림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져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다. 그 은사가 무엇이냐면, 은사가 바로 능력이에요. 바로 그 은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재능이에요. 그게 재능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이 은사, 능력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잘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각기 다르게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려 하게 함이니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글에 더 최고의 베스트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악령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불의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케 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해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병도 고치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또 뭐 전도의 그런 능력도 주기도 하고 하던 성령은 우리를 갖다 유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랬어요. 지혜가 있어요. 자, 다른 지식은 없지만 똑같은 어떤 일에 있어서 지혜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말도 지혜롭고 행동도 지혜롭고 판단도 지혜롭고 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많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어리석어서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정말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이에요. 어떤 다른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그 사람 머리가 좁아 그냥 말씀을 다 암기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그런 지식으로 아주 풍부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시죠? 성경에 대한 걸 아주 지식적으로 해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을, 그것도 능력이죠. 그 다음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줬어요. 우리가 이 믿음은 진짜 이거 억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는 얼마나 야급받아가지고 의심하는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믿어. 그냥 무조건 주님을 믿어. 그죠? 이거 누가 아시는 거예요? 성령이 굉장한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큰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런 만큼 기적을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에 대한 은사를 줬다. 어떤 얘기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뭘 줬어? 병 고치는 은사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그 은사가 임하면 갔더니 평신도라도 이렇게 또 이렇게 기도할 때 말이죠. 병 낫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병 고치는 그러한 능력을 또 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병 고치 은사를. 또 어떤 얘기는 뭐랬습니까?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굉장히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악령인지 성령인지. 악한 이 악령은 우리에게 일장에 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죄짓게 하고 타락해 하잖아요. 그 악령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악령을 잘 모르잖아요. 눈에 안 보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악령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죠. 악령의 영들을 분별함을, 또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오늘 여기 오순절 강림에 방언이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방언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막 하는 거예요. 외국말을 막 하는 거예요. 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예. 방언을 하게 하고, 또 어떤 이는 또 오늘날 우리 방언을 할 때는 또 이렇게 외국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방언 하잖아요. 우리가 천사에게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모르는 방언도 하잖아요. 그런 방언의 은사를. 또 어떤 에게는 뭐예요? 방언을 또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무슨 말 한다. 우리가 외국어를 이해하듯이 말이죠.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 그렇게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이게 오늘 오순절 소년 강림의 역사가 있는 그 모습이에요. 불이와 같이 각 사람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는 거죠. 드디어 방언하는 그런 각 사람이 다르게 각자에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각각 은사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는 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이 이 세계 만방에게 퍼져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꼭 예루살렘에서 거기 있는 사람만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이 오고 오는 세대 참 죄로 멸망할 이 인류에게 이게 다 퍼져나가야 될 거예요. 땅 끝까지 퍼져나가잖아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받으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무엇이 된다고? 나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멀리 땅 끝까지 퍼져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방언의 역사가 임한 거죠. 여기서 이 모였던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기 위해서요. 여기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다 읽어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뭐예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해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은 외국말이에요. 외국말. 자기가 안 배우는데 자기 나라 모국어 아니고 외국어로 막 말하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시는 것입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을 찍지 마. 왜 사진을 찍으셨는데 서로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찍으셔요. 미국 가면요, 이 예배 때는요 아주 자유스러운 표현이에요. 왔다 갔다 한다든지 무슨 사진을 절대 못 찍게 해요. 그러면 혼돈이 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보통 다 이해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것도 필요한 것이니까 분위기를 좀 해줘야 다른 사람 방해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에서. 그러니 내가 뭐가 인물 예술인도 아니고 탤런트도 아닌데 나 찍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내가 무슨 탤런트도 아니고 배우도 아니니까요. 아무 소용 없어요. 늘 보는 사람이니까 조금 좀 이렇게 삼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구약시대 예언자가 뭐랬지 않습니까? 이사야 52장 7절에 그랬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산을 넘고 그 다음에 강을 건너는 이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 임한 거죠. 믿어지시죠?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갑자기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 나라의 국어로서 말했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놀라운 대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성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성령이 오시면 가능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우린 못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평상시에요. 듣는 것도 어렵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외국에 가서 내가 영어 집회를 지금 영어로 하고 있는데 수천 명 앞에서 할 때 물론 원고가 있어요. 근데 원고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글자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무티 말도 안 나와요. 읽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 하듯이 우리말도 내가 설교면 꼭 원고 가지고 나와서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생소한 영어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신비해요. 절절절 막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는. 그 다른 사람들은요, 저 목사 영어 잘한다. 그래가 끝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물어봐. 뭐 한국 교회대. 나는 하나도 몰라. I don't know. 이상하다. 저 사람 영어 잘했는데. 그때는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 많이 했죠. 성령이 내 입이 열려지게 하시고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잘 증거돼서 모든 사람이 막 아멘 하면, 근데 진짜 아멘 하면 안 되니까요. 아이 동생 거짓말 또 하겠지. 아니 여기 그 따라온 우리 집사님이 다 앞에 앉았는데 내가 거짓말 할 것 같아요? 진짜 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방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이런 일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거 오순절 일어나는 거, 이거 뭐 급하고 바람 같은 역사, 이런 거 다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세계 각 국민 각자의 말로서 전해질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오늘날 이 성경만큼 다른 나라 국어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성경이 들어가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어디 있습니까? 저 남태평양 섬나라까지 불과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그런 부족까지 다 그 언어로 바꿔줘가지고 이렇게 알려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된 것이, 꼭 이렇게 뭐 말로써 안 되면 글로써도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나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방언의 사건이다. 이해가 되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 대기적은 역사의 사건으로서 오늘날 동일한 모양으로 재현되지는 않지만은 모양을 달리해서 오늘날도 성령 강림은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정말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래서 오순절 날에 일어난 사건보다도 더 오늘날은 더 자연적으로 더 보다 깊고 더 보다 넓고 더 높이 우리 가운데도 지금 현재 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성령은 천국에 오는 그날까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기 때문에 성령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분이 계시니 우리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누가 나에게 초능력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하늘로부터 오는 그분께서, 성령님께서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이 임재함으로써 비로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니까 비로소 성경에 예언된 진리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비로소 깨닫고 대변화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두려워 떨고 방문을 잠궈 놓고 벌벌 떨고 절망과 좌절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임재하고 불이와 같이 각 사람이 임하고 막 외국의 방언이 막 터지고 이런 역사가 임하니까 더 중요한 놀라운 사건은 지금까지 그들이 믿어지지 않던 그 사건들이 이제야 비로소 어떻게 됐어요? 믿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위대한 사건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몰랐던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나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그게 확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진리를 알면 두려울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에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천국도 믿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믿어지고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어났던 그 십자가 죽음도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왜 죽지?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죽은 거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은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믿어지십니까? 예수의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사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에요.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언젠가는 변화가 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승천 믿어집니까?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요 몸이?
근데 부활체에 몸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우리도 부활되면 어떻게 돼요? 언제가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 자리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의 재림, 그거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성령 받으면 그게 이해가, 약속이 그렇죠.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재림도 있겠지. 그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말씀 들을 때 내가 오늘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와 개인의 구주가 되신 사실을 믿는 거죠. 정말 예수님은 구주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못 믿었는데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신 사실을 믿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우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그걸 주셨어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의 구원마저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3년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그 스승이 십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때 그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기대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을 뭘로 그들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믿었어요? 부활을 믿어지니까. 그래서 그건 믿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불가사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임재하여 그들 각자에 임했더니 이 모든 일이 한순간에 이해가 되어지고 한순간에 풀려지게 됐다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독자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왔는가? 어찌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가? 예언자의 말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믿어지는 역사, 그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오순절 날에. 그래서 광대무변한 그 인생의 철학 문제, 우주 철학 문제 한순간에 그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환희 차고 기쁨이 충만하고 통쾌함이 그들을 점령한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통쾌함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부터 사상이 통일되어지고 그들이 이렇게 생각의 변화가 가져와서, 그래서 그들은 내부적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밖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생겨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는 먼저 우리는 관심 갖고 기다려야 할 것이 성령 강림이죠. 성령 강림은 막연히 부르짖고 기도만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믿음이 달라지고 사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없던 신앙이 오늘 달라지고 내 인생의 모든 모순을 오늘 다 해결하는 맞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사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 대의문, 나의 죄와 이 죽음에 대한 이런 의문이 다 오늘 성령에 의해서 확실하게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 어떤 절망, 어떤 슬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그게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오늘 모두 다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지식에서 지식으로 가고 신앙에서 신앙으로 더 깊이 나가서 정말 우리의 인생 최대의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참 평안과 참 행복과 환희의 이런 생애를 보내시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령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